12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날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왜일까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원했고 또한 아내를 얻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그의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 죽게 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삼손은 다시금 블레셋 지역의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워낙 삼손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삼손을 시시탐탐 죽이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왔다라고 알려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하고 새벽이 돼서 그를 죽이리라라는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요. 그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삼손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후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아내로 삼았던 블레셋 여인, 그리고 또한 가사에 가서 한 기생과 함께 있었고요. 또 이제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블레셋 지역을 기웃거렸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14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들라는요, 열심히 삼손에게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 들릴라가 사랑했던 것은요, 삼손이 아니라 그를 넘겨줌으로써 얻게 되는 돈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답변해 나갑니다. 7절에서 보면은요, 삼손이 대답하죠.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요, 삼손이 얘기한 대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힘이 근원이 사라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는 사람을 매복시켰습니다. 삼손이 힘이 빠지면 그를 굴복시키려는 이들의 음모였지요.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말한 것은요, 드릴라에게 거짓된 정보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의 몸을 묶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아주 힘없이 그 실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드릴라는 이제 삼손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로 거짓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상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삼손에게 그의 힘의 근원을 묻고 있습니다. 삼손 역시 이 드릴라에게 정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거짓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짓으로 속이는 관계가 이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또한 다시금 이제 얘기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새 밧줄을 가져다가요, 그를 결박하고 또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삼손은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합니다. 그때에도 방 안에 사람이 매복하고 있었는데 삼손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거죠. 드릴라가 다시 말합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는 것은 지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손 역시 드릴라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너가 나를 속여서 나를 팔고자 묻는구나 라고 삼손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삼손은 대답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를 섞었자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드릴라는 또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삼손은 잠에 깨어서 벨트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건지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면서 나신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머무르고 보호해야 할 백성을 뿌리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머물지 말아야 할,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머뭇거리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서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